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왠지 교회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며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 이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 재정을 신앙 언박싱만의 방식으로 깊이 있게 언박싱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모든 재정관리 기술이나 방법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세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초, 바로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 즉 재정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재정관리 기술도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의 주인을 바꾸는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박싱. 소유권이라는 착각. 내 돈은 없다. 자, 재정 언박싱의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착각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돈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야. 내 월급이고 내 재산이야. 이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전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내 돈,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건강, 재능, 시간, 그리고 재물까지도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스튜어드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깊이 보기 코너를 통해 주인에서 청지기로의 관점 전환이 왜 중요한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의 관점으로 돈을 보면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것이 내 책임이 됩니다. 돈이 불어나면 교만해지고 돈이 줄어들면 절망합니다. 모든 재정적 결과의 무게를 내가 짊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관점으로 돈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므로 나는 주인의 뜻대로 신실하게 관리할 책임만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면 주인께 칭찬받는 기쁨이 있고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주인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고 상을 주거나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관리했느냐를 보십니다. 두 번째 언박싱. 돈이라는 우상. 보이지 않는 신 맘몬. 첫 번째 상자에서 소유권이라는 착각을 꺼냈다면 두 번째 상자에서는 더 위험하고 강력한 것을 언박싱해야 합니다. 바로 돈이라는 우상 맘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가질 수 없다가 아니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돈을 마치 인격적인 신처럼 하나님과 대등한 경쟁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처럼 행세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신 혹은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에게 안정과 정체성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은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첫째,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합니다. 은행에 돈만 충분하면 노후는 걱정 없어.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통장 잔고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둘째, 돈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닌 소유의 크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셋째, 돈은 우리에게 힘과 자유를 준다고 속삭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아닌 물질이 주는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과 삶의 실제로는 이 만몬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을 더욱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세 번째 언박싱. 물질의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위험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세 번째 상자를 열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돈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의 물질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역하는 수단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재정 주권을 이전하기 위한 최종 실천 키트를 드립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내 통장 잔고의 숫자가 나의 안정감과 기분을 얼마나 좌우하는가? 나는 돈을 목표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도구로 생각하는가? 지난 한 달간 나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 그 사용처는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이 있는가? 삶을 바꾸는 적용. 이번 주 당신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값,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 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주권 이전 기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돈을 제 삶의 주인처럼 여기고 의지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제 재정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탐심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게 맡기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재정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며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재정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기초 위에서 11조, 헌금, 빚, 저축 등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재정 원칙들을 하나씩 언박싱 하겠습니다. 더욱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2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